오늘은 늦은 비 성령은 어디에, 어떻게, 언제, 왜 내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은 어디에 내리는가?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받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내리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늦은 비가 실제로 내려도 그걸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는 어디에 어떻게 내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실 성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령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려도 못 받게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믿을 때,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데 우리는 다들 믿는다라고 하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삶이면 삶에서 표가 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 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힘대로. 자, 요한의 침례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해서 물로 침례까지 줘요. 그럼 우리는 지금 회개하죠. 그럼 요한의 침례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대요. 근데 이 능력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대요. 그럼 불이 뭘까요? 불이. 자, 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한번 보겠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고 말하였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죄에 다시 빠지면 어디에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불의 침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불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랑이시거든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가지고 그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능력을.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까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대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대다수는 이 경험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작은 빛에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 자는 늦은 비를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죄된 경험과 죄된 생각에서 아까 간증하셨듯이 내가 커피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경험, 이 작은 경험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게 싫어지는 마음으로 경험되는 경험들. 이 작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성령의 능력대로 사는 삶이죠. 자,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날마다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돛 닦고 있다가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사는 삶 속에서 늦은 비가 풍성하게 부어질 때 이게 늦은 비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떠나는 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빚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오늘의 빚에 충실해야 돼요. 자, 늦은 비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내 아이의 죄된 생각과 그 다음에 죄로 지금 꼴지어졌던 그 모든 습성을 매일같이 예수님께 간구하면 매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한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경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자,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누구한테 줘요? 어디에 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내려요? 마음에 내립니다. 마음에. 그러면 성령도 마음에 내리지만 사단의 영도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근데 마음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그래서 사단은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보고 미디어 보면 지식적인 게 아니고 다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건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미디어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대화 속에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여기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대로 사느냐 사단의 영대로 사느냐, 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쌓은 선을 오늘 쌓고 있느냐 아니면 악을 오늘 쌓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근데 바울 형제가 이것을 다시 또 풀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그럼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에 이제 성령을 주어주시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건가요? 네,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너 죄 졌지 내가 덮어줄게. 요 개념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음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심장파가 같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파는. 그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심장파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심장파를 받는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런 환경이 오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교제가 무엇인가? 2절에 그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생각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유유상종,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다툼이 있다면.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파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히 역사를 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삼으셨죠.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대화하면 맞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유독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한테는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꾸만 자기 고민 얘기하고 자기 뭐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비밀을 다 얘기하듯이 예수님께도 진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자, 마음이 합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한테 달라는, 그러면서 죄를 넘어간다, 가볍게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만이라도 자기가 경험한다면 죄 그렇게 막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자, 아까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심령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범죄했을 때 진실하고도 겸비하게 회개했다. 요게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용서의 경험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삶이죠. 자, 심장에 기록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는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제가 경외하다는 말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쉐키나 영광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서보면 이 단어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근데 이게 언제 의뢰하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부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면 나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말이 나와요. 그럼 말이 거칠어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거친 말들이 나오죠. 근데 정말 한 테포만 쉬면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자,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뜻이 이런 거죠.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영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우리가 편지랍니다. 자, 편지는 편지 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비라는 것을 heart라고 합니다. heart가 뭐죠? 심장. 우리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심장은 습관화되지 않으면 심장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가 될 때 드디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지만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때 막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은 아직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던 반증이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 깊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최대한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면 요 단어,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신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누구의 사랑만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식을 죽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에 대해서 괴로워하신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냐면 정의에서 떠날 때, 잔인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상은 뭐죠? 우리의 완전이에요, 완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죄가 있으면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한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자, 어떠한 사랑인지를 성경에서 깨닫고 경험이 되었을 때 마음판에 기록이 되죠. 자,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이 너무 편할 때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요.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장수가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져가야 돼. 이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심장파를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맛보다라는 것은 원어로 타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똑같이 베드로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무엇을 버리래요? 말을 버리래요. 자,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만약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가 바뀌지 않는 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간구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간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어느 날 큰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전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맛보는 경험이고 심장에 새겨지는 방법이죠. 자, 경험이 되었을 때 더 깊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자, 성경을 깨닫는 것은 경험한 만큼 깨닫게 돼 있어요. 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계속 가야 돼요. 마음에서 찬양이 막 우러나오는 거. 그리고 그거 뭐 체험적인 거 아니야? 맞아요. 체험적인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을 깨닫지 않고 마음에서 뭔가가 막 체험되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고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에서 활력이 일어나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 마음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봤다라고 이야기했죠. 망해보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업에서 힘든 사람 보면 제가 너무 공감이 돼요. 그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감동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감동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세오프 뉴스 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성경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그 속에 불어넣은 생명에 기한한다. 성경의 지속적인 매력과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감동으로 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대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창세기 때 나오죠. 자, 지금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근데 이게 누구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영을 살리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이게 네페시라고 합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숨을 불어넣다, breath of lif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ecame a living soul 해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살아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번 생기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 잊고 있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고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 하나님의 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세포마다. 놀랍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암이 갑자기 낫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합한 사람이 되면 영과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생리기관의 법칙을 반대하는 작용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는 음식을 먹는 것들, 우리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신성,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능력이 늦은 비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늦은 비의 빗방울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을 받는 거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신 것 똑같이 생명의 숨을 주신 것과 똑같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의 숨결, 자신의 생명의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으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신다.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들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분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죄를 이겼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가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어진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에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 사람들 마음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은혜의 왕국은 뭐죠? 죄에서 얽매인 사람들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영혼은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며,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과 이때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둠 세력과 같은 편인데 뭔 전쟁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치 한 치 싸워 나가야 한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거듭난 순간이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며 생명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이로 인해 종종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작은 죄된 습성과 생각에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진뱅이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씨가 심겼죠. 그 씨가 온전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럼 다시 죄를 짓지 않게끔 마음의 변화를 주셨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 이제 혼자 스스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어로 보면 당신은 완전한 작품이 되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이게 원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육체적, 영적 번영에 다 같이 관련된 법칙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조건으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완전의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바라신다. 그럼 완전의 표준은 언제 도달하죠? 오늘 도달해요. 오늘. 우리는 완전의 표준을 오늘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그리고 죄를 졌으면 바로 고하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되면 온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마음들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면 이 악습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늦은 비에 빗방울을 맞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 완전한 작품으로 매 순간 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표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목표를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오늘의 목표. 히브리서 5장 7절에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목표를 이루고 사셨는지,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신다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신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사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매 순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게 아니고 목표를 이루신 거예요. 계속. 온전한 가운데서 온전으로 가신 거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대요. 이게 구원의 근원이야. 우리도 뿌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삶이 우리한테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사는 게 뭐죠? 난 들었어요. 살아났나요? 듣는 자는. 그리고
들으면 행하게 되잖아요. 이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서 보면 생명을 주셨다는 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영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살리신 이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심장파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보고 믿으래요? 내 말을 듣고 믿으래요? 내 일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말로만 계속 전달해. 지금 예수님 방식은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하늘과 교통하는 안테나를 파괴하라. 이 안테나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안테나가 바로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은 유일한 매개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활력의 강도를 감퇴시켜서 지적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대화하는 것 중에서 이 뇌신경을 감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뇌신경은 뇌에만 있나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자,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 조직의 감흥 전류가 순환을 방해받아 활력이 약해지고 지적 감수성이 둔해질 때에는 사람의 도덕성을 일깨우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뇌신경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속 사람에게 영향을 준대요. 근데 이 뇌신경은 어디에 많이 있다? 네, 심장에 많이 있다. 그래서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누런세포로 구성 최소한 4만 개의 누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뇌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자, 심장은 뇌세포와 별도로 느끼고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수정이 되어 4, 5주 후에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심장이 생성이 되어 뛰기 시작한다. 뇌세포의 신호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조율세포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심장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컨트롤 안 되는 게 심장이에요. 내가 오늘 힘들어서 한 10분만 심장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장 쉬는 거 봤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럼 심장이 막 뛰죠. 이것은 뇌와 상관없이 심장이 별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 세포 안에 하나님하고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골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심장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심장부터. 그래서 이 심장을 정말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심장을.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 정말 흥분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 매일.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서 쇼츠 짧은 거 보죠. 그거는 완전히 심장에서 두근거림을 줍니다. 두근거림을. 뇌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심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미디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구체적으로 더 한번 볼 거예요. 우리한테 사단이 얼마나 많이 심장과 뇌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깊이 깨닫지를 못해. 그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